합니다. 7과 124페이지고요. 네, 우리 7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24페이지 7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목사와 장로.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직분 중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과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개관을 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그 큰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뭐냐면 유기체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기체적 측면. 유기체적인 측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한 몸, 한 가족, 이 키워드가 생각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였냐? 사단의 자손이었어요. 예, 이걸 우리가 뭐 중간적인 그 위치가 없어요.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세상의 자녀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에크앤 칼레오라는 합성어예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디로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넣었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계속 마음에 강팍해갖고 뭐 재앙을 막 해도 안 놔줘요. 근데 끝까지 안 놓다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 장자를 치시죠. 장자를 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자는 뭐냐면 그 가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다 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쳤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다 치고 바로를 완전 그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다음에 바로가 상징한 건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콱 눌러가지고 그 통치를 받게 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낸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에서는 교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통치를 시작하시죠. 근데 이 통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한 몸,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큰 측면은 뭐냐면 유기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유기체가 뭐겠어요? 연결돼 있다, 연합돼 있다, 결합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몸 피부 조직 같은 거 보면 우리 이 피부 조직은 다 연결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기체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기체적인 측면만 있지 않아요. 왜 뭐가 있냐면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조직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히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위에다가 아직까지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룩함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유기체적인 측면 위에 조직체적인 측면으로 세워지는 거죠. 조직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조직체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거의 직분이 형성이 되고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체계를 잡아가면서 교회를 보존하고 거룩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죄악도 이 근절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누룩 같은 죄들도 이 근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직체적인 측면에서 한 축이 뭐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그룹이에요. 뭐 하는 직분일까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를 요청하고 돌이키기를 얘기하고 만약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주대심을 거부한다? 그때는 뭐예요? 권징을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들으면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이라는 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안에 있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몸 안에 여러분 보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면역 체계가 싸운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랑.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면역 체계를 두신 게 뭐냐면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들을 대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뭐냐? 인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뭐 안 된다고 뭐 건징하고 뭐 잘라버리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뜻이고요.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교회를 다스릴 때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준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대로 다스리고 성경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누가 감당하냐? 목사와 장로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통치하면 누구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리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에 모든 성도들은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도 장로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 보고 순종하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거 성경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권위냐? 예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목사와 장로는 거기에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 뒤에 약간 좀 하실 텐데 영역이 다른 건데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걸 계급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목사로 신학교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봤느냐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만약에 그게 성경적이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이었다면 이거를 걸러내고 뜯어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건축물을요 잘못 세워놓잖아요. 잘못 딱 세워놓으면 그 건축물을 하나하나 수정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진짜. 이걸 아예 다 부셔버리고 다 이거를 뭐 조금 치수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아예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위에다 제대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원리들이 막 머리 안에 있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내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라, 뭐 성경으로 그래서 카톨릭이 워낙 성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건 너무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촉발시키는 게 누구냐면 테첼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둔 거예요. 왜 면죄부를 뒀을까요? 그 카톨릭에서 돈 끌어모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의 거기에 뭘 세우고 있었냐면 그 뭐죠? 그걸 뭘 세우죠? 그걸? 성당을 세우는데 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 그런 걸 지으려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뭘 한 거냐면 면죄부를 그때부터 발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 연옥의 교리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연옥이란 교리를 둬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연옥에 누군가 죽은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아예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고요. 이런 거에 뚜껑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인 거예요. 이건 진짜 뭔 개소리냐. 이렇게 해갖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거기에다가 탁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그 당시는 그 뭔가 논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 교수였기 때문에 붙이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루터도 이거 사실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걸 루터가. 근데 그게 아예 도화선이 돼가지고 촉발을 시켜버린 거죠. 야, 그렇네. 카톨릭에서 지금 하는 게 너무 비성적이네. 이게 논쟁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아주 그 도화선을 터뜨리는 바람에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뭐냐면 아드폰테스예요. 아드폰테스란 말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카톨릭이 너무 멀리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비복음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원리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만 돌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 교회를 얘기할 때는 제대로 된 우리가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장로와 목사와 장로를 7과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이 모든 복의 방식이 누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한 몸으로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 한 가족으로서 교회는 가진 것을 통용하며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충만을 누린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으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에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 요까지가 지금 3과부터 5과까지를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냥 그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 은사를 쓰면 쓸수록 더 충만함을 우리가 교회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저희가 표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거의 그냥 지었어요. 제가 그냥 지었어요.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가표인데 교회적 존재 아니죠.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 약간 이렇게 지을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한 몸이죠. 그리고 교회적 삶으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린다. 약간 이건데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통치는 말씀과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주님이 세우신 직분은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또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직분을 세우셨는가? 각 직분의 직무는 무엇인가? 도와야 하는가? 먼저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한 몸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몸.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는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성성. 여러분 외우시라고 했죠. 뭐예요? 성경과 성령. 성경을 이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귓전에도 대고 육성으로 말씀하신 적 들어보신 적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성을?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신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직분자, 특별히 목사가요, 머리 대신 주님과 이 성도들을 잇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카톨릭을 이 신부를 갖다가 하나님과 평신도란 말을 사실 여러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신도란 말 자체를 카톨릭에서 만든 단어예요. 왜 평신도란 말을 썼냐면 사제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인 너희들과 다르다. 이래가지고 사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는 어떤 위치냐면 자기네들이 중보자인 거예요. 거의. 사제격이라면 하나님과 이 일반 평신도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보면 어떻게 해요? 성사 고백을 할 때 자기 혼자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중간에 이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일 때 이 목사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직분에 대한 권위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 권위가 세워질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전했을 때 정말 이 목회자가 성경대로 하느냐,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그때는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니에요. 모두가 사실 주의 종이에요. 사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제 중차대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한테 주님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 네 양을 치라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제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을 대신 어떻게 보면 이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조직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125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한 주님의 선물 직분.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과 또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성도와 대상이 누구냐?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와 또한 뭐예요? 감독들과 또 누구예요?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감독들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먼저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감독들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요. 장로들이란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똑같아요. 이게 헬라적인 어떤 기능, 펑션을 강조할 때는 감독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쓰면 이거를 엘더, 즉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똑같은, 그 당시에 감독이란 말, 장로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감독과 장로를 얘기할 때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인데 이 목사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목사고요.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무장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뒤져보시면 뭐 여러분이 이제 헌법 잘 보시지 않겠지만 헌법을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도권이 있는 목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데 장로에는 두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시무장로를 일컫는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도,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권위 있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신 거예요. 머리라면 그분은 우리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권위 있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구조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스릴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데 권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러니까 이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권위 있게 이 몸된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그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직분을 주신 게 누구예요? 그게 집사예요.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몸된 교회는요, 은사는 다 갖고 있어야, 아니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은사로 섬기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 다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은사로 먼저 섬기겠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직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만 주는 거예요? 몇 사람만 주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은사자들 중에서 직분을 맡겨셔가지고 권위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질서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잘 섬기게 하도록 질서 있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재정들도 쫙 얘기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이제 은사자들이 잘 더 섬길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는 게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집사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서리 집사는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직분 중에 하나가 서리 집사죠. 그리고 서리 집사는 헌법에 보면 1년을 임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임명제고 임기로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바꿀 거예요. 좀 바꾸면서 이제 정관들도 좀 세우려고 생각해요. 정관을 세워가지고 모든 직분에다가 다 임기를 걸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임기를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정관 안에 모두 세우냐면 이 직분을 어떻게 세우며 어떤 자들을 세우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직분을 주셨다. 여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서 없어진 직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 사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도는 이제 12사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는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약간 세우셨던 직분이고요. 물론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순회 선교사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목사예요. 사실 말해서.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해석을 하면 앞에 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정관사가 더가 있고 그 뒤에 pastor and teacher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의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청지기를 만드는 거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죠. 1번을 보시면 방가라 1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장로와 목사와 교사, 집사다 그랬어요.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혹은 감독은 현재의 목사와 장로다. 그렇죠? 그 신약 성경에 장로란 말, 혹은 감독이란 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딱 생각하세요. 아, 목사를 얘기하는구나. 시무장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 셰퍼드라고 있네요. The shepherd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는데 셰퍼드가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예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도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리들이 나타나면 그 짝대기로 이걸 막 이리가 패가지고 양떼들을 물고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거죠. Teachers는 뭐예요? 교사의 교사, 말씀을 가르친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목자의 기능과 교사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교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소그룹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사의 기능도 하면서도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목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고별 설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해요? 내가 떠나가면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 이리 같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양떼를 물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이단 사설들인 거예요. 그냥 밖에서 잡설 같은 이단 사설 같은 것들을 전하는 자들을 막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선두에 서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근데 너희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어그러진 말을 하여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있고 어디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인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갖고 비복음적인 것들 얘기하면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어떤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제자로 만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또 막으면서 중지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와 장로가 최선두에서 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은 장로, 즉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다. 있죠. 교회가 여러분 딱 생겨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딱 줄여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항존직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존직.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 뭐가 있어요? 그게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존직을 자꾸 뭘로 오해할까요? 종신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신직은 뭐예요?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이게 교회 안에 거의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목사가 잘못을 해도 이게 큰 죄가 아니면 이게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험하셨죠? 이게 안 돼요. 노예가 들어오잖아요. 노예는 목사 편이에요. 예, 저는 뭐 노예 소속이긴 하지만 노예는 반드시 목사 편이에요, 여러분. 예, 절대로 교인들 해갖고 싸우면 약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직은 이제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안 하려는 경향이 건강한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임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제를 둬가지고 목사는 몇 년마다 공동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계속 우리의 담임 목사로 둘 거냐? 몇이 나올까요? 보통 직분은 다 3분의 2예요. 다 3분의 2예요. 그래서 목사도 임기제. 그리고 목사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항존이가 다 걸리는 거예요. 장로도 임기제. 그리고 안수집사 다 임기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오히려 건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뭐 대충 하겠어요, 사역을? 나중에 10년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는 10년, 뭐 장로는 7년, 안수집사 몇 년 이게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투표를 해요. 3분의 2가 이거 나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연장.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들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직분을 잘 세워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직분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회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회를 누가 해요? 그 나중에 여러분 임기자를 만약 우리가 둔다 그러면 누가 이거 투표를 하겠어요? 세례교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회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면 투표를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투표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막 투표를 하는데 누굴 뽑아요? 내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이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세례부터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뭐 이건 우리가 아직 뭐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항존직, 종신직. 뭐다? 종신직이 아니라 뭐예요? 항존직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즉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장로, 감독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지금의 목사, 장로다. 즉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서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인데 지금 갈려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기준으로 헌법 우리 총회 헌법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시무장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바로 강도권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들인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들. 그래서 이들은 권면하고 책망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목사와 장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신방이 달라요.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다르고요. 집사의 신방이 달라요. 목사와 장로의 신방은 어떤 신방일까요? 어떤 걸 살피면 될까요? 교인들의 삶,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걸 살펴야 돼요? 뭘 살피면 될까요? 지금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건데 그럼 가갖고 집에 가서 뭘 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 어떻게 사는지가 뭐냐면 정말 이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가지고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 내용을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전통이 확 사라져갖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감독하고 목사와 장로의 신방을 보면요. 그냥 뭐 잠깐 가갖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서 같은 걸 보면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어떤 아주 그냥 청교도의 학자이면서도 정말 목사 중에 목사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드미스터라고 하는 작은 영국의 도시예요. 얼마나 작냐면 그냥 버스가 아니라 그냥 걸어서 몇 가지 가면 도시 한 도시를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만에 조그만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목사로 부임을 받아갖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 사역이 뭐였냐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소요의 문답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이게 말고 웨스트민스터라고 신앙 고백 자체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교회를 낱낱이 물어보고 모르면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냐. 또 거기서 권면하고 그걸 갖고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이분의 사역이 뭐냐면 그 작은 도시가 이분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그냥 몇 가정 빼놓으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목사와 장로의 신방입니다.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근데 집사의 신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집사는 뭘 봐야 될까요? 집사 신방은.
자기의 직무랑 연결돼 있겠죠. 집사는 구제한다 그랬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가갖고 삶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가게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정말 빚이 있고 뭐 이것까지 다 계산하는, 해가지고 교회가 돌봐야 될 부분은 어디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낱낱이 하는 게 뭐냐면 집사의 기능이기도 하면서 신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어떤 그거에 젖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왜 내 삶을 터치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이걸 왜 잠깐만 간섭하세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사람들이 신방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가정을 공개하기 싫은 거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몸됨으로 살아가기 막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기능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에 대한 어떤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베드로전서 5장의 비유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잘 보여줍니다.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세우신 목자가 바로 목사와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와는 좀 다르게, 다른 영역이에요. 영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사 장로를 대부분 다루고 이제 다음 8과에서 집사를 좀 더 세세하게 다룰 텐데요. 목사의 장로가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라는 두 종류의 직분을 세우셨고 이 두 직분으로 교회가 온전하고 충만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집사의 직분과 그렇죠. 그래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의 은사가 있고 집사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구별할 때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를 수직 구조로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은사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집사의 은사인데 장로를 세우거나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은사인데 집사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파트들이 영역이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장로와 집사를 각각 다른 종류의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이 달라요. 소명, 콜링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한평생 감사하면서 그 직분으로 영광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평생 직분을 받지 않고 은사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직분을 안 받는 거예요. 평생 그냥 안 받고 원래 여러분 은사로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직분으로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은사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와 장로든 집사든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든 상관없이 모두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권위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직분이 세워졌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잠깐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 딱 직분 세워놓고 모든 잡일은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빠져. 난 직분자 안 받았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직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섬긴다고요? 자기가 성도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를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거기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이 은사자들을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탁탁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어떤 성도들을 더 힘있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사로 그냥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기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이게 흔한 말로 감투를 써야 막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하고는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막 정말 막 개판이에요. 이 사람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래도 감투 하나 씌워줘. 감투 하나 씌워주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감투를 씌워줘. 이게 성경의 원리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로 섬기는 자들 중에서 직분에 합당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마칠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에 있는 직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경계한다. 첫 번째 오해는 뭐였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직분을 이제 높은 지위로 여기는 경향.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문화냐면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다 보니까 이게 유교 사회는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수직 상하, 복종 구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기업 문화가 다 그렇거든요. 대기업 가면 이게 수직 구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의 상명 하달의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갑과 을의 구조. 뭐 이런 거에 우리가 타성이 졌다 보니까 교회 와도 직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는 거야.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직분은 어떤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직분의 권위를 무시하여 직분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죠. 직분자는 겸손하게, 또 성도들은 존중하며 그 직분자를 순종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권위 있게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함부로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걸 선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면 이게 뭐 완장 차는 것처럼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면 이건 다 교만해지는 거죠. 직분은 항상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세상하고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남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들을 막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처럼 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의 권위를 쓸 때 겸손하게.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직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들 간에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점점 승진하는 구조다. 이게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점점 올라가는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서리 집사에서 조금 더 이사면 이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조금 하면 이제 뭐 권사나 장로가 되어지는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잘못된 성경을 아주 왜곡하는 방식의 하나의 방식인데, 이게 어느덧 한국 교회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식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아주 직분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이기에 직분 간의 우열을 가리거나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와 목사의 직분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게 집사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보시면 장로의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장로의 자격에?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몇 세 이상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35세일 거예요. 35세 이상 성경에 대한 식견과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의 자격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계급 구조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수 집사 중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수 집사 중에 몇 명이 올라가는 게 장로여야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헌법은 전혀 안 그렇게 돼요. 왜?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역이 다르다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대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게 통솔력이 뭐예요? 다스리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상호 평등한 두 종류의 항존직 직분이 있다. 한편에서는 목사와 장로, 다른 한편에는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인식을 한번 잘못하면 이 인식이 잘 안 없어지니까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올라가는 연속적인 지위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승진이란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직분으로 계속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고 우리 종신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임기제를 딱 둬가지고 저부터 다 임기제를 해야 되겠죠. 쫙 해가지고 뭐 리셋을 하든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직분자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뽑았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뽑았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공동의회를 거쳐가지고 정말 3분의 2가 정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내가 뽑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공동투표를 해갖고 공동의회를 해갖고 뽑히면 그건 누가 뽑은 거예요? 주님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 했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가 뽑히면 그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냐면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동의회는 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을 받은 세례자가 한잖아요. 정회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했을 때 누가 뽑은 거예요? 주님이 뽑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의회는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다수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뽑았을 때 이것을 내가 뽑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정하셨구나. 그러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뽑았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이? 재투표. 또 안 뽑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뽑힐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뿜질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 됐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놔두세요. 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아니면 엉망이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빙을 한다거나 뭐 하는 게 다 공동의회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면 세례받은 교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뽑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에요? 성도들의 수준인 거예요. 성도들이 수준이 높으면요 어떤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 눈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아무나 뽑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 뽑아야지. 이게 교회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뽑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비록 성도들이 투표하여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셨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중요한 게 뭐냐면 투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중요할까요 지금? 정의원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정의원이 되면 그 사람이 정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되어질 선출할 수 있는 거기 안에 권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원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대표 오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원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직분이고 뭐고 그냥 대충 해.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모르는 거고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을 자꾸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수준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이 자꾸만 성경에 있는 기준을 자꾸만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기준, 어떤 성도에 대한 기준, 신자에 대한 기준, 세례에 대한 기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갖다가 자꾸만 타협해서 그 기준을 완전 바닥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한국교회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 캐논, 정경을 주셔가지고 이거대로 목회해라 이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우리가 부쩍부쩍할까, 이거에 사람들이 더 혈안을 갖다 보니까 말씀은 다 제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면요, 세례에 대한 기준, 직분에 대한 기준, 성찬에 대한 기준 다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거나 버려버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 좀 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놓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삼손이 왜 눈알이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의 노예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이 그렇게 됐어요? 나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신으로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다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만큼 정말 이상한 사사가 없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이런 사사가 드뭅니다, 여러분. 삼손이 정말 망나니,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개 망나니예요. 예. 근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마지막 여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밑에 박스. 시작. 특히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를 받는 이들을 고용인으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처럼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 장로들이 목사를 고용한 사주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며 목사의 경우 정당한 사례를 받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를 받는 이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사역자들을 그냥 여러분들 이 고용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고용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물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만 그래서 목사의 그거를 봉급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봉급 준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봉급 준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거죠. 사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 이 캐논, 이 정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갖고 항상 주님의 뜻은 뭘까? 라고 제가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더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저는 해야 돼요. 권징, 출교. 제가 좋을까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는 정말 이런 공식적인 권징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출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는 잘라내려면. 몸인데 이걸 잘라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리고 복음을 위한 거라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끝까지 안 들으니까? 끝까지 안 들으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저는 사람과의 인지상정,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편으로 들어오도록 자꾸만 제가 이끄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게 목사고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싫어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트러블이 일어날 만한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를 고용한 사주인 것처럼 생각은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장로회가 괜히 세거든요. 딱 들어가면 딱 청빙 받자마자 다 욕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해주고요. 이거 딱 해주고, 이거 딱 해주고, 이거 딱 해주세요. 다 매뉴얼 다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이미 결정해놓고 그냥 목사는 꼭두각시. 너는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너에게 고용을 한 거니까 너는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 목회자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여러분 청빙 받아보세요. 큰 교회 청빙 받아보면요, 눈치를 볼까요, 못 봐요? 눈치를 엄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들 눈치를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목줄을 장로에서 끌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에서 지금 청빙 받았는데 그거 자리 지키려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목사가 그렇게 세워지면 교회는 제대로 갈까 안 들어갈까요? 절대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500명이 있으면 500명 교회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정말 성경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